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 갈라디아서 9번째 시간이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PPT 한 장만 걷어주실까요? 지난 시간에 이런 공식을 제가 가지고 제목을 달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어떤 공식이었죠? 1+1 공식. 사랑의 공식이었죠? 네. 하나님의 공식인 사랑의 공식. 이 사랑의 공식은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또 하나의 하나를 찾아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또 나가야 된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사랑의 공식으로 삶을 사셨나요? 그러지 못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 사랑의 공식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공동체와 하나 되고 또 아직 이 사랑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드디어 처음으로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시원하신가요? 네. 날씨가 더워지면 남성도 그러겠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무엇에 돌입을 하죠? 갱년기. 날씨가 더워지면 갱년기에 돌입하나요? 날씨가 더워지는 계절이 되면 여성들은 다이어트에 돌입을 합니다. 그죠? 평생 숙제. 평생 숙제. 저 같은 사실은 이제 체질상 살을 안 찌는 사람들은 별로 못 느끼는데 체질상 잘 찌는 분들은 평생 숙제예요. 다이어트가. 이것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자기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다이어트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김신영. 네, 개그우먼. 저는 사실 아직도 이 모습이 더 친근합니다. 네, 이 모습이 친근해요. 너무 재밌었고 그냥 트레이드마크 같이 약간 살이 좀 있는 그 모습이 항상 트레이드마크였는데 어느 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렇게 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날이 아니라 10년 동안 이것을 꾸준히 해왔던 거예요. 왜 다이어트를 했을까요? 김신영 개그우먼이. 건강 때문에.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개그우먼으로서는요 최고의 외모입니다. 그런데 이 외모를 왜 버렸을까요? 이 캐릭터를 왜 버렸을까요? 건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제 의사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김신영 씨, 지금처럼 계속 살면 10년 뒤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적이 뭘까요? 가장 큰 적. 맛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딱 다이어트 하면 얘 때문에 미치겠어요. 치킨. 자, 한번 다음 거를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요요. 얘 때문에 미치겠어요. 다이어트를 해서 열심히 뺐는데 뭐가 오죠? 요요가 와요. 오지 말아야 될 이 요요가. 제 아는 선배 중에 저희 아내도 봤겠지만 제주도의 선배 중에 120, 한 4kg, 5kg 이렇게 나가는 선배가 있어요. 그 선배가 마찬가지 너무 나가니까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겼어요. 축구를 하다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의사가 안 된다. 이제는 몸무게 체중 관리를 해야 된다. 무릎도 그렇고 몸에 이상이 있다. 해서 과감하게 이 선배가 다이어트를 합니다. 얼마나 뺐냐면 120 중반에서 80kg대로 뺐어요. 굉장히 성공한 거죠?
아이 한 명이 나간 거예요. 몸에서 아이 한 명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성공을 해서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봐도 야, 이렇게 핸섬하고 날씬하고 역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너무 좋아하겠죠? 그래서 아내가 백화점에 가서 그냥 아울렛이 아니라 백화점에 가서 쫙 옷을 갈아서 쫙 80kg대에 맞게 옷을 싹 맞추겠어요. 옷도 바꾸고 다 해서 좀 그래서 이렇게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요요가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요요가. 그래서 그 새로 산 양복들 1년 만에 새로 산 양복들 다 어디에 있을까요? 농안에 모셔놓으면서 다음을 꿈꾸겠죠. 야, 또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을 꿈꾸겠죠. 우리 신앙생활에 영적 요요도 있습니다. 영적 요요 있습니다. 하나 해볼까요? 예, 영적 요요 현상.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에 보면 영적 요요가 나타나요. 한번 다음 걸 볼까요? 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또 왔나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왜? 이렇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는데 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왜 다시 영적인 요요가 오니? 바울의 아주 애통하며 간절히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외치는 외침입니다. 왜 돌아가니? 왜 돌아가니? 다음 거 볼까요? 네, 영적인 요요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많은 유대계 이방인들하고 그냥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자유를 누렸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바울이 떠나니까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다시 제시합니까? 율법. 야, 너희들 복음 갖고 될 줄 알아? 야, 율법을 지켜야 돼.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서신미애 선생님 100억의 빚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0억의 빚이 있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그렇죠? 숨만 쉬고 살아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 미국의 갑부인 일론 머스크 아시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내가 너의 빚을 보증서 줄게. 어때요? 어떻습니까? 매력적이고 좋죠?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우리 순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그거 믿어? 그게 말이 되니? 아니 설상 혹시나 그 사람이 보증을 서서 갚아준다고 해도 너 염치가 있어야지. 너는 그럼 안 갚을 거야? 얘기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내 빚을 저 사람한테 다 떠넘기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내가 갚아야지. 내가 뭐라도 해서 좀 갚아야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우리나라 번역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데텔레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데텔레스타이. 이게 뭘까요? 상업 용어예요. 빚을 다 갚았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 용어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 외치셨을까요?
우리의 죄의 빚,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갚아야 될 빚, 뭘까요? 사망, 죽음. 그것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면서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 우리 주의 탕감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죠? 에이, 야, 너도 염치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다 갚아줬다고 해서 뭐 그게 다 깨끗해지는 거야? 네가 착한 일하고, 네가 주일 성수도 하고, 네가 헌금도 하고, 네가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예수님 한 분만 했다고 해서 네가 그거 다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서 다시 율법으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기쁨을 누렸던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회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다음 한번 PPT를 볼까요? 그럼 이 회귀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왜 복음으로서 복음에 있지 않고 자꾸 다시 율법으로 회귀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들 때문에 이런 영적 요요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저는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의 근성 때문입니다. 종의 근성. 여러분, 종으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은 다시 자유를 줘도 그 자유가 어색해요. 유대 지도자들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들에 침투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일생을 뭘로 교육받았던 사람들입니까? 일생을 율법으로 교육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어요.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종의 그 근성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기를 원해요. 애굽이 좋았는데, 야, 애굽에서 살걸, 왜 여기 와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PPT 다음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심심찮게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어떤 범죄자가 교도소에 갔다가 수감됐습니다. 이 범죄자는 무엇을 가장 꿈꿀까요? 교도소에서 들어갔어요. 다시 나온 거. 수감 생활을 다 마치고 교도소를 나가는, 자유를 얻는, 이걸 정말 꿈꾸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 이제 수감 생활이 끝나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자유를 누리며 자유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재범을 합니다. 재범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이렇게 재범을 할까요? 자유를 주었으면 자유가 줄 수 있는 놀라운 혜택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땅에는요, 자유가 주는 혜택이 많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뭘 해주죠? 교육을 해줍니다. 교육을 해줘요. 그럼 그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해서 다시 나와서 자유가 주는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범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자기 옷이 아닌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자유가. 자유가 주는 혜택을 선택하기보단 다시 어디로 돌아가죠? 자기의 죄의 근성, 거기에 묶여있는 종의 근성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또다시 남을 폭행하거나 또다시 나쁜 짓을 해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 다음 PPT요. 이렇게. 다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 한 가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함에 있어서 우리가 묶여있는 우리의 종의 근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이 나를 자꾸 잡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이 될 수 있어요. 돈에 매우 약한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신앙도 좋은 것 같은데 돈만 얘기만 나오면 뭐 근심에 쌓이고 걱정이 되고 돈에 굉장히 취약한 친구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인정의 욕구에 너무 약한 친구였어요. 다 갖춘 것 같고 정말 내가 볼 때는 괜찮은 친구 같은데 남이 조금이라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하루 종일 침체돼 있어요. 거기에 완전히 묶여있어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자기의 위치나 아니면 어떤 친구는 저도 사실 중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언어 습관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언어 습관.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든가 자꾸 욕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습관적으로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고치고 계속해서 회개하는 계속해서 영적 유의를 겪는 부분들이 있어요. 각자마다. 그게 어떤 사람은 게으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험담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교계의 훌륭한 지도자분들도 탈세같이 약간 교회의 헌금을 빼돌린다든가 돈에 약한 거죠. 또 성적인 부분 얼마나 많아요. 우리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위대했던 지도자인데 하루아침에 성적인 부분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명예욕. 서울의 큰 교회들 보면 결국은 명예욕을 이기지 못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세습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종의 근성으로 그들을 꽉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잡혀 있을까? 나는 어떤 것이 나를 발목 잡고 있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사단이 공략하는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꾸 요요가 생겨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 있었다면 나와야 됩니다. 그걸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회개하는가? 두 번째는 거짓 교훈입니다. 거짓 교훈. 여러분, 그때 당시에 어떤 거짓 교훈이 있었는지 요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뭘까요? 날, 달, 절기, 해 이런 건 뭘까요? 이게 전부 율법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중요한 날이 많았어요. 6월절부터 그런 거, 이건 절기고, 날은 안식일, 이런 날들. 그리고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날들이, 지정된 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달이 있어요, 달. 아비벌이라든지, 6월절을 기념하는 달이라든지, 그런 어떤 절기들의 달이 있어요. 그것도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율법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절기들. 그리고 해는 이제 희년, 50년이 되면 희년이라는 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식년이 또 있었어요. 이런 7년마다 안식년, 이런 것들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갔을 때 가르쳤던 것은 이런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우리가 늘 살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른 가르침이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왜 영적 요요, 회개의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혼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분 PPT 넘겨볼까요? 잠깐만요. 그 전에 멈춰주시고요. 여기서만 멈춰주시고요. 우리가 영적인 그 종의 근성들이라든지, 두 번째로 우리를 이제 잘못된 가르침,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보자면,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11조 이런 부분들, 이게 나쁘다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 개념들을 잘못 가르치면 다른 건 다 되는데 주일 성수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걸로 연결시키는 가르침은 잘못된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다, 이 개념도 잘못된 개념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좋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통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는 통로라고만 생각하면 잘못됩니다. 11조를 내는 사람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만연한 극과 극을 달리는 두 가지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이 너무 강력하게 전해지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예수 믿으면 돼. 나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뭐. 이게 만연에 있긴 있어요. 죄와 싸우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했는데,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지쳐서 안 할래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지쳐서 안 할래요. 자기가 너무 지쳤대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됐는데 죄와 싸우려는 게 너무 지치니까 이제는 그냥 용서 빌면서, 내가 죄 지으면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짓냐, 그럼 죄 지으면 그냥 용서 빌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을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복음일까? 그리고 또 끝을 달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줬다라고 해서 염치가 있지. 아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아? 나도 뭔가 보태야지. 나도 착한 일을 하고, 나도 주일 성수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이렇게 해야 구원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음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그걸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변화되겠지만,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죄와 싸우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른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상을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어떤 신분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멘. 네, 넘겨주시고요.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CCC를 만드신 김준곤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만드신, 많이 이제 이슈가 됐었었는데, 백문일답. 어떤 질문을 해도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울은 일생을 들여서 이분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바른 가르침,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쩌면 이분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때의 감격들을 만난 분이라면 기억하고 추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덧 삶을 살다 보니 영적 요요 현상이 일어나고 이 회귀 본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면서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참 생명, 참된 가르침.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종의 근성, 우리를 붙들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깨뜨리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다시 회귀하여 율법으로 치우치는 안타까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며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회귀하여 다시 종의 근성과 또한 잘못된 가르침이 침투되어 우리의 삶이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곳으로 갔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그 생명 가운데, 그 가르침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